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본문은 14절부터 21절인데 우리가 같이 읽기는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두 번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5절부터 나오고요. 또 3장 14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한번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죠. 존 버년이 쓴 소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유혹을 하는 그런 것도 지나게 되어지고 낙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내는 천국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겉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또 겉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좋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포카 가운데 포카페이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포카페이스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얼굴 표정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가졌던 나쁜 것을 가졌던 그것을 들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포카페이스처럼 그렇게 얼굴 관리를 하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웃어야 되고 또 내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며 살아가려고 나타내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단어가 펄슨인데 영어로 이것이 라틴어로는 페르소나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인격 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면. 그러니까 그때 중세시대 때에 연극 배우가 슬픈 얼굴을 띤 가면을 쓰고 나서 슬픈 연기를 하고 또 기쁜 얼굴을 띤 가면을 쓰고 와서 기쁜 연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웃어야 되고 겉으로는 행복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놀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꿀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뭐 엄청난 리모델링을 하죠. 뭐 뜯어 고치고 해서 잘 몰라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서 사람 몰라볼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원래 원판이 다른데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쌍꺼풀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보조식품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얼굴 좋다, 너 건강해 보인다 라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운동하고 먹는 것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또 보조식품을 먹는다더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75%는 무엇으로 되는가? 내 마음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병균이 오기도 하고 또 질병이 오기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병균이 들어오는데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으면은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병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사람과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속사람과 마음은 달라요. 속사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점점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갈수록 새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마음이면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inner man이거든요. 속사람이 영어로 inner man.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면의 자신. 그런데 그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나입니다. 영적인 나.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죠. 하트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트는 다 모든 것들 넓은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영적인 나,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배라는 것은 우리 가장 속 깊숙한 곳에서 아주 놀라운 강같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흘러나오고 아주 행복이 흘러나오고 그렇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흘러나오고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아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는 고난이 있고 눈앞에는 슬픔이 있고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멜로디가 되어서, 악보의 하나의 그 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미미미미 하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주 높은 음이 있고 아주 낮은 음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돌이 있어요. 이 돌이 아주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정으로 쪼아서 깨내고, 그래서 결국은 나쁜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듯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곤란한 일들, 고난들도 그렇게 정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작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벨기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이날드라는 그런 네이날드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토지가 많고 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이 네이날드 3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 에드워드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듯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가 빼앗습니다. 그래도 형이니까 죽이지는 않고 살려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돈이 그렇게 좋냐, 형을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동생 에드워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아닙니다. 나는 형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는 그를 감금하지도 않습니다. 그 형을 지키는 사람들도 없고 형은 자유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 형을 가두었던 그 집에 형이 자유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방문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동생이 형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주어가면서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형은 엄청 뚱뚱합니다. 만약 이 형이 이것들 다 물리치고 살을 쭉 뺀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좋아서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에드워드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은 1년 뒤에 이 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아주 달콤해하는 것,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것들, 그것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자,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구원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아스럽죠. 여기에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거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 이케오, 하나는 카토 이케오 이런 단어입니다. 파로 이케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거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가면은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텐트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파로 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토 이케오라는 단어는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은 카토 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주장하고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이끄시는 너희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두 단계거든요. 한 단계는 예수님께서 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 단계고 그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더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내가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나를 나의 왕 되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어졌죠. 이제 요셉이 먼저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그래서 자기들 가족들 형제들 다 이집트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처음에 만났을 때의 바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얼굴 폭삭 늙었네요. 아니 나이가 한 300 됩니까?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나이 조상들보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조상들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 얼굴이 바싹 늙었습니다. 폭삭 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지혜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믿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생하는 인생, 악순환적인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끝은 뻔합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삶, 그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람과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서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 그분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지,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대단하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그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삶,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는데 6시부터 사람을 찾습니다. 6시, 7시, 8시,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 6시까지 일이 끝나는데 마지막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버릇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뭔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여지지 않냐면은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병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나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치 누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 병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더 커집니다. 저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없다면 뭔가 병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찹찹합니다. 그저 예배를 그저 앉아 있을 뿐이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습니다.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똑같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팔이 부러지면 부목되죠. 부목되어서 다시 붙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팔이 부러지면 말씀의 부목을 되어서 고정시켜서 다시 말씀으로 나를 그 앉혀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고름이 생겼습니다. 메스로 찢어가지고 그 고름 다 짜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생살까지 더 골마가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절단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골마가는 경우가 있어요. 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 그대로 놔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겠지. 10년, 20년 지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암은 살아있는 악한 거예요. 살아있는 나쁜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살아있는 좋은 세포를 다 잡아먹어서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암덩어로 다 변한다니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낫는 게 아니에요.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도려내고 말씀을 통해서 도려내고 예배를 통해서 도려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믿음이 권태기에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 믿음이 침체기에 있지는 않는가? 그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고름 짤 때 얼마나 아픕니까? 아니,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려내고 찢어내고 그리고 짜내고 모든 고름들을 다 짜내어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암세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나쁜 세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고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에게 전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